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가장 먼저 붙잡으셨습니까? 알람을 끄기 위해 휴대폰을 들었다가 어느새 메시지를 확인하고 뉴스 제목을 훑어보고 밤새 올라온 사람들의 이야기 속으로 마음이 끌려 들어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처음에는 단지 시간을 확인하려고 했을 뿐인데 몇 분 지나지 않아 마음은 비교와 걱정과 분주함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아직 하나님께 오늘을 맡기기도 전에 세상의 소리가 먼저 들어오고 아직 영혼이 깨어나기도 전에 사람의 말과 숫자와 일정이 우리의 생각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지친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몸은 침대에서 일어났지만 영혼은 아직 주님 앞에 서지 못했고 눈은 떠졌지만 마음의 방향은 이미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휴대폰이 나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휴대폰으로 일을 하고 가족과 연락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휴대폰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보느냐가 오늘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할지를 결정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소식을 먼저 보면 마음은 세상의 속도에 맞춰 달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먼저 보면 비교가 들어오고 걱정스러운 뉴스를 먼저 보면 불안이 자라며 처리해야 할 메시지를 먼저 보면 하루의 시작부터 마음은 압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 하루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나를 끌고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사람의 말이 나를 흔들기 전에 주님의 말씀이 내 중심을 세워 주십니다. 아침의 첫 시선은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배가 바다 위에서 아주 작은 각도로 방향을 틀어도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하듯이 우리의 하루도 아침의 첫 방향에 따라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드리는 사람과 세상에 먼저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은 같은 하루를 살아도 전혀 다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같은 문제를 만나도 한 사람은 불안에 끌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한 사람은 상처에 묶이고 다른 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마음을 지킵니다. 같은 일정을 감당해도 한 사람은 짜증으로 무너지고 다른 한 사람은 은혜를 구하며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눈 뜨자마자 휴대폰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하루의 첫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침의 중요성을 여러 번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소리를 올려드린 사람은 그 다음 하루를 자기 힘으로만 밀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도 주님, 지금 제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주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반대로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루 종일 보이는 것에 끌려다닙니다. 사람의 표정, 돈의 숫자, 일의 결과, 세상의 평가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눈을 뜬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집어들기 전에, 알림을 확인하기 전에, 오늘의 걱정을 떠올리기 전에 단 몇 초라도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제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제가 먼저 움켜쥐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 마음이 세상의 소리에 끌려가기 전에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소서. 이 짧은 멈춤은 하루 전체를 바꾸는 영적 문지방과 같습니다.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휴대폰보다 먼저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오늘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눈을 떴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다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하루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의 첫 고백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여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도
제가 살아있음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직 마음이 무거워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직 갈 길이 분명하지 않아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감사가 오늘의 마음을 낮추고 낮아진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옵니다. 감사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부족한 것부터 보게 됩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부족하고 내 마음은 힘든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보면 감사보다 비교가 먼저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좋은 소식을 보며 축하하기보다 내 삶을 초라하게 느끼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며 세상의 불안한 소식이 내 하루의 분위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면 시선이 달라집니다. 내게 없는 것보다 이미 주신 것을 보게 되고 아직 닫힌 문보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휴대폰보다 먼저 오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자마자 오늘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어야 하고 내 뜻대로 흘러가야 하며 사람들도 내가 기대한 대로 반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루를 움켜쥐고 시작하면 마음은 금세 지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 계획대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이 오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고 사람은 내 기대와 다르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때마다 하루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화가 나고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아침에 이미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다릅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게 하소서. 제 계획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더 크게 역사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매우 짧지만 마음을 깊이 바꿉니다. 주권을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실히 살되 결과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되 인정받지 못했다고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람의 반응에 내 영혼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가장 많이 지치는 이유는 해야 할 일이 많아서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모든 결과를 내가 통제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까지 내가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성실히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세 번째로, 휴대폰보다 먼저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십시오. 긴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문장보다 하나님의 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먼저 보면 세상이 오늘의 해석을 줍니다. 사람들의 글을 먼저 보면 다른 사람의 감정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말씀을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내 하루를 해석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 한 구절이 마음에 들어오면 하루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상황이 단순해진 것은 아니지만 마음 안에 기준이 생깁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단지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그 말씀을 마음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잡았다면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 말씀을 다시 떠올리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염려가 올라오지만 저는 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겠습니다. 아침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붙잡았다면 외로운 순간마다 그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주님, 사람이 몰라줘도 주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은 아침에 읽는 글이 아니라 하루 종일 우리를 붙드는 손이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보다 먼저 말씀을 보는 사람은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 앞 걸어가게 됩니다. 네 번째로, 휴대폰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밖의 소식은 확인하면서 정작 내 마음의 상태는 확인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메시지는 확인하지만 내 영혼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날씨는 확인하지만 내 마음의 하늘은 살피지 못합니다. 오늘 내 마음이 두려움으로 시작하는지 원망으로 시작하는지 조급함으로 시작하는지 아니면 감사와 믿음으로 시작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하루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말이 무너지고 말이 무너지면 관계가 무너지며 관계가 흔들리면 하루 전체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잠시 하나님 앞에서 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저를 가장 붙잡고 있습니까? 마음을 점검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불안이 있으면 불안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분노가 있으면 그것을 정당화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비교심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가기 전에 주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쳐달라고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제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제 영혼을 흔들지 않게 하소서. 비교와 원망과 두려움이 제 하루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의 중심에 머물게 하소서. 이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 마음의 문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을 지킨 사람은 하루가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휴대폰보다 먼저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루는 말로 많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아침부터 불평이 입술에 붙으면 하루가 점점 어두워집니다. 반대로 감사와 기도가 입술에 붙으면 마음도 그 방향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제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불평보다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비난보다 격려가 나오게 하시며 원망보다 기도가 나오게 하소서. 제가 하는 말이 가족을 살리고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세우며 제 자신도 믿음 안에 머물게 하소서. 이 기도가 있는 사람은 하루 동안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휴대폰 안에서 말이 너무 빨라집니다. 메시지를 보고 바로 답하고 기분이 상한 채로 댓글을 쓰고 확인되지 않은 감정으로 누군가에게 말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빠른 반응보다 바른 반응을 구해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입술을 맡긴 사람은 즉시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시 멈추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해야 하는가? 이 말이 사랑 안에 있는가?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입술을 하나님께 맡기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가족에게 덜 날카롭게 말하게 되고 일터에서 덜 조급하게 반응하게 되며 상처받은 순간에도 조금 더 신중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입술이 지켜지면 하루가 지켜집니다. 여섯 번째로 휴대폰보다 먼저 오늘 만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될지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기분 좋은 사람도 만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나를 격려하는 말도 듣고 나를 흔드는 말도 듣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먼저 기도한 사람은 만남을 우연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어떤 만남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통로가 되고 어떤 만남은 나를 훈련하시는 자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 내 교만을 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 내 사랑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만날 모든 사람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감정으로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섬겨야 할 사람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피해야 할 관계는 분별하게 하시고 사랑해야 할 사람 앞에서는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 기도는 특히 가족 안에서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쉽게 날카로워집니다. 밖에서는 참고 웃다가도 집에서는 쉽게 불평하고 가족에게는 익숙하다는 이유로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먼저 가족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가족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게 하소서. 제 피곤함을 핑계로 사랑을 잃지 않게 하소서. 제가 먼저 부드러운 말로 하루를 열게 하시고 가까운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한 하루는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모든 갈등이 즉시 사라지지는 않아도 적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일곱 번째로 휴대폰보다 먼저 오늘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많은 사람은 눈 뜨자마자 걱정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일, 부족한 돈,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직장의 압박, 사람과의 갈등이 마음을 누릅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보기 전 이미 마음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염려가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안이 사라진 후에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을 누르는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혼자 지지 않게 하소서. 염려는 미래를 내가 통제하려 할 때 커집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두려워하고 아직 듣지 않은 말을 미리 걱정하며 아직 열리지 않은 문 앞에서 벌써 낙심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길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내가 오늘의 결과를 장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의 걸음을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성실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바꿀 수 없는 사람,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제가 알 수 없는 미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여덟 번째로, 휴대폰보다 먼저 오늘의 방향을 묻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묻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한 길을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만 하고 그 길이 정말 주님의 뜻인지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방향은 내가 원하는 속도보다 중요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게 하시고 만나야 할 사람과 피해야 할 유혹을 알게 하소서. 제 욕심이 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이 결정이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오늘 제 발걸음의 방향이 되게 하소서. 인생의 방향은 하루하루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큰 결정만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무엇을 먼저 보는지, 어떤 말로 하루를 여는지, 불안이 올라올 때 어디로 가져가는지,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눈 뜨자마자 휴대폰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매일 아주 작은 방향 전환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방향 전환이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모여 습관을 바꾸고, 습관이 모여 인생의 길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단지 과장이 아닙니다. 눈 뜨자마자 휴대폰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을 붙잡으면 인생의 방향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결국 무엇을 먼저 바라보며 사느냐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 아침부터 아주 실제적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휴대폰을 침대에서 조금 멀리 두십시오. 알람을 끄더라도 바로 화면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잠시 멈추십시오. 침대 위에서든 의자에 앉아서든 창문을 바라보면서든 조용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1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시고 제가 만날 사람들과 제가 감당할 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제 눈이 세상보다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린 뒤 말씀 한 구절을 읽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순서의 변화가 마음의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이 습관적으로 휴대폰으로 갈 것입니다. 알림이 궁금하고 오늘의 일정이 걱정되고 누군가의 답장이 기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훈련은 바로 그 순간 시작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잠시 미루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달려가고 싶은 방향을 잠시 멈추고 주님께 첫 자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부담이 아니라 사랑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오늘도 내 마음이 흔들릴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의지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음 아침에 다시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이 아침의 순서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규칙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은혜의 초대입니다. 어떤 날은 피곤해서 바로 휴대폰을 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마음이 너무 무거워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를 비난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세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습관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 방향을 돌리는 믿음입니다. 어제 놓쳤다면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흔들렸다면 내일 아침 다시 주님을 먼저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우리를 새롭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첫 시간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루를 다 망치고 남은 조각만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린 하루는 세상이 보기에는 똑같아 보여도 영적으로는 다릅니다. 같은 일을 해도 마음의 주인이 다르고 같은 사람을 만나도 반응의 기준이 다르며 같은 문제를 지나도 붙드는 손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갈 곳을 아는 사람입니다. 흔들려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넘어져도 다시 은혜 앞에 서며 지쳐도 다시 기도로 숨을 쉽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하루입니다.